이번 이제 5월 1일 날 태올랑 이제 발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활동을 아주 부지런히 잘 하고 또 연합을 도장에서 이렇게 연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소상호 부부장님은 제가 전주에서 옛날에 봉직을 할 때 대포로 봉직을 할 때 그때 친했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저희 대포를 많이 지원해 주셔갖고 그 당시에 제가 힘이 많이 됐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요새 이제 전주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도 갔을 때도 새벽 이제 4시에 새벽 수행을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새벽 4시에. 근데 이제 직장인들인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셔갖고 상가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는 이제 열정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전주 지역은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개척을 하셔갖고 이제 관리를 하시다가 이번에 입도를 시키셨는데 한번 그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전주 경원도장에 신앙하고 있는 소상호 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원도장에서는 그 작년 재작년부터 그 상생방송 도장이 없는 그 시군 단위를 위주로 해서요 상생방송 홍보를 계속했었습니다. 우리 이완영 소사님 모셔가지고 도장이 없는 7개 시군의 도장 개창을 하자 그래가지고 상생방송 홍보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작년 2월달에 정삼치선이 끝나고 홍보 활동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서 우리 항상 다녔던 모악산이나 이런 데는 못 갈 것 같아서 아치가 있는 중앙시장으로 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인 1조로 나갔는데 저하고 이제 김주연 포감님이라고 그 성도님하고 둘이 상가 방문했었거든요. 마지막 코스로 이제 들어간 곳이 엊그저께 입도했던 그 이혜성 씨 가게였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가 책을 보고 있는데 그 홈플이라는 그 책자를 보고 있길래 무작정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생방송 홍보차 나왔고 우리 사장님께서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책 좀 드리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만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앉아서 쳐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생방송도 설명을 하고 또 환단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환단고기 책을 대학교 때 읽어봤대요. 그리고 상생방송에서 하는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그 가이드북을 일단 주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유가 정상도 책도 또 같이 가셨던 성도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환단고기 역주본을 보고 싶냐 그랬더만 보고 싶다요. 그래서 그 뒷날 바로 역주본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만은 역주본을 계속 보고 틈틈이 한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환단고기 얼마나 봤냐 그랬더만은 자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책을 놓고 사업을 하면서도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서 환단고기를 다 2번, 3번까지 봤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전책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도전 원전을 갖다 줬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도전 원전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했던데 2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확인했었습니다. 얼마만큼 읽었는가. 그랬더만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는 1회도 가고 2회도 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정산도를 좀 같이 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산도는 하긴 하는데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도전을 2회도 완전하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입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3월달에 이 태울궁 여기서 콘서트가 있었죠. 예, 개병문화 콘서트가 있었죠. 그날을 데리고 와서 태울궁에 앉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처음에는 좀 그러던데 4분 도움 말씀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정말 입도시켜야 되겠구나. 속으로만 그랬죠, 제가. 그래서 내려와서 우주 변화 원리 책도 좀 줬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놓고 환단고기, 도전, 우주 변화 원리를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 좀 해라 그랬더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쯤 돼서 이제는 정말로 증산도 입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김기태 성도님이라고 교수 출신이었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서희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터놓고 연배로 제가 형님이라고 그러고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같이 여기면서 입도해줬냐 그랬더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 성도님이 조건이 뭐라니까 선배님께서 담배를 끊으면은 저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36년, 근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당신이 신앙을 한다면은 담배 당장 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도하기 이제 2주일 전에 그날부터 화요일 날인데 그날부터 수행을 하고 8관법 이완영 소사님께서 8관법 교육을 시켜준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일부러 하루를 늦췄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약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늦춘 이유는 보건소에 가서 담배 끊을 그 뭐라 그러죠? 예, 금연 클리닉을 받으려고 보건소를 갔었습니다. 월요일 날. 가니까 그 보건소에서 뭐 클리닉을 거기를 한 보따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패치를 붙이고 껌도 씹어보고 그러는데 하루 참으니까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7시 반에 저녁 수행을 하고 8시 반부터 이완영 소사님이 진리책 8관법 진리책을 전 신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워낙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신도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그 새로운 대상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절에서 제가 공헌했습니다. 36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이 입도 대상자를 해서 끊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입도자도 영원히 변치 않고 신앙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도했습니다. 무지하게 재밌는 사례인데요. 그 담배까지 끊게 해준 그 도제를 만나갖고 완전 건강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 같이 포교 활동을 나간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꾼을 만드는 전형인데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입도가 되는 사례가 거의 비슷하죠. 뭐냐면 첫 번째 책을 읽는 대상자예요. 그죠? 그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상생 방송을 보는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내면 성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호 부포장님께서도 이제 이런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골라냈고 초기에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되겠다. 그다음에 환단고기를 30몇 년 전에 읽었으니까 이 사람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촉감을 가지고 딱 접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잘 이제 응한 거죠. 지금 이제 환단고기를 아마 본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본 사람들도 100만 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 먹고서 건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널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잘 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가서 같이 포교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서부터 아주 제대로 다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죠. 한번 그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 일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 날 입도하고 월요일부터 제가 같이 홍보 활동을 나갔는데요. 그 절에게는 그 저변에는 저희 도장에서 아침 새벽 수행과 그 저녁 수행이 그 밑받침이 돼 주었고 그런 그 영적인 기운이 밑받침 돼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도장 나름대로 3월 17일부터 카톡방에 그날 읽은 태울주를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성도님들한테 공지를 하는데 첫 달에는 물론 읽으신 분들이 많은데 보고 해주신 것만 해서 한해서 제가 총계를 내봤거든. 처음에는 한 83만 독 정도밖에 안 읽어지더라고요. 한 20명 참석해 주셨는데 그 다음 날에는 100만 독. 이제 이번 달은 지금 150만 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안 올리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올라온 것만 한해서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이번 달에는 6월 달에 150만 도장 150만 독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기운이 바탕이 돼서 그 이혜성 성도님이 입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당장 홍보 나가자니까 흔쾌히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번 주 6일부터 12일까지 9일까지인가 부안 예술문화전당에서 동의 역사 유물전하고
그다음에 그 사진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의문화의 역사 작년에 있었던 즉 시군별로 7개 시군, 올해 4개 시군을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저는 하루 연차를 내서 교육장님이나 그다음에 학교장들 만나서 공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직접 전달해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꼭 학생들도 그렇고 교원들도 참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안에서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하는데 그것을 공문을 제가 직접 가지고 그 대상자고 직접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고 차를 갖고 가자 그래가지고 부안 교육장님하고 읍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꼭 좀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도자가 그 옆에서 한 마디씩 거두는 것이 신임 신도답지 않게 한당고기를 많이 읽어봤고 도전을 읽어봤고 또 지금 현재 진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큰 일꾼이 되리라고 기대되거든요. 많이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다짐도 하셨다며요. 이렇게 이제 2달 후에 우리가 각자 2명씩 입도시켜서 우리가 좌담회 한번 이게 참여하자 이렇게 다짐도 하셨다며요. 예, 어제 그제 수행 끝나고 교육 마치고 집에 갈 때쯤 한 11시쯤 됐거든요. 네, 성도님들하고 다 인사 나누고 저는 이제 집이 같은 방향이고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보통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서 목말라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또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도담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는 중에 당신 입도시켜가지고 내가 하잘 것 없는 제가 본부에 가서 이런 좌담을 하기로 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약속을 합시다. 3개월 후에 정확히 3개월 후에 증대 때 당신이 2명 포교고 내가 2명 포교 해가지고 우리끼리 다른 사람들 필요 없고 우리끼리 좌담에 한번 참석해 가서 우리 전국에 있는 태연랑님들께 격발을 시켰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도자를 만나야 참 이게 기분 좋죠. 태연랑들이. 예. 다음은 우리 옆에 이제 조일래 우리 태연랑님인데 옛날에 인천에 있을 때 인하대학교를 그때는 학업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부산에 가갖고 이게 대포가 이제 활성화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되게 열심히 활동하더라고요. 우리 카톡방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첫 수학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죠? 그 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온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조인래 신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남은 수호사님이 옛날에 인천 주안도장에 계실 때 그때 입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 하지 못했었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 지금 부산대학교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부산에 와서 이제 같이 부산대학교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일 기도를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도장 자체에서도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수행을 계속 진행했었고 이제 저희 대포 자체에서도 이제 2월 달부터 신입생들이 학교에 시험을 보러 오기 때문에 홍보 활동을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미리 워밍업을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축제 행사 때 나가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에 입도를 하게 된 박승범 도생 같은 경우에는 축제 첫날에 이제 행사를 저희가 그냥 가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슬렁 거려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맨 처음에 진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듣는 둥 마는 둥 많이 했었고 이제 30분 동안 얘기를 해도 그냥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었는데 왠지 좀 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얘기는 쏙 빼고 이제 이름이 뭐고 이제 어떻게 뭐 학교에 다니게 됐고 무슨 과며 이제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막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안 가르쳐 줄 거라 그러고 전화번호가 뭐냐 하니까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떻게 전화번호랑 이름을 알게 되고 그날 좀 더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따로 저녁 약속을 잡아서 저녁을 먹고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활동을 하고 마무리하는 겸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역사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역사 세미나를 진행할 때 이제 공대생이라서 역사 세미나를 들을 때 잘 재미없어 하고 흥미가 없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제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재밌게 잘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지각 안 하고 항상 맨 먼저 와서 들어주고 재밌다고 하면서 계속 적극적인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산에서는 이제 MT를 이제 개벽 문화 콘서트를 참여를 목표로 해서 그때 MT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때도 참여를 해서 뭐 도공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놀라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도공을 하는 걸 보고 나서 보니까 차라리 좀 더 도장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깨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렵해서 이제 도장도 처음으로 온천 도장도 방문하게 되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시성도 참석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4월 저희는 대학교는 4월 달이 중간고사라서 조금 시간이 애매했었는데요.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 이제 좀 쉬고 이제 저희 이제 온톤도장 대포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모아서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같이 수행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태무님 성탄시성이 지난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입도 분위기를 몰아가서 이제 같이 이제 입도 교육을 받고 이제 정성 수행에 같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 신기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태모님 성탄시성이 끝난 후에 이제 박승범 도생이 갑자기 개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사줬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태일궁에서 하나 주웠다고 하더라고요. 초록색깔 개수기인데 이제 혹시 잃어버리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연휴가 있었는데 연휴 지난 동안에 뭐 다른 온천도장 성도님이 이제 한 3천독을 읽어봐라 그랬는데 진짜 얘가 이틀 동안 3천독을 읽고 온 거예요. 집에 가서 대열주를 이제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읽고 했었는데 이제 대형자가 그렇게 읽고 와서 되게 그래도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좋다는 표현을 계속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승모 도생이 이제 치성에 이상하게 꾸준하게 계속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종도사님이나 사부님 태상 종도사님이나 종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말씀이 어려우니까 잘 뭔지는 모르겠어도 근데 와가지고 치성을 참석하고 얘기를 듣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세상과의 약간 동떨어진 느낌과 함께 이 도장에 올 때마다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덜 나고 마음이 참 가분하게 되고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침착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정신이 어떻게 산만하게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5월달에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서 좀 많이 바빴는데 이제 다른 온천도장에 계신 이제 보관인들이랑 포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성도님들께서 이제 올 때마다 도장에 오셔서 많이 챙겨주시고 하셔서 이제 무사히 이제 22일 날 이제 도장에서 천도식 올릴 때 같이 입도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온천도장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성과가 나는 그런 이제 도장 대체적으로 다 이제 기초 정성 수행을 다 하고 있고요. 그죠? 아침으로 하든 저녁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입도 수기를 보게 되면 이분은 진리를 찾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찾던 학생인 것 같아요. 그 뭐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는 뭐 이름도 안 알려주고 뭐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뭐 소개를 했지만 그 본인이 입도 수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은 진리를 찾던 분이세요. 그죠? 그런 분을 만났던 거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에게 고3 대입 수능을 기점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능을 3번이나 쳤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상실감, 삶의 의욕 저하, 또 어릴 적 내면의 상처까지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지
저에겐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방황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울며 밤을 보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던 중 신학기 동아리 홍보 장소에서 우연히 증산도 동아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흥미가 가지 않았지만 무언가의 이끌림에 동아리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처음 접한 태을주 수행은 어색하기만 했고 아무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계속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공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천주 주문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시천주 수행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이곳이 나의 인연임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사라졌던 미소를 되찾게 됐습니다. 이후 도장에서 지속적인 수행과 진리 공부를 통해 입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 아픔과 고난을 겪은 적이 없었다면 증산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저의 조상 설령님들께서 저를 위해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저를 깨워주시고 그리하여 증산도 진리를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도전 2편 119장 말씀에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상님께 보은하는 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도문에 다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장에 치동 나오는 게 즐거웠고 나오면 뭔가 깨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석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치동 참석을 계속 나오면서 뭐냐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리가 이제 성숙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장에 입도가 되게 되면은 그 치동 참석하고 근본 신앙 참여하는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자리 잡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건웅 우리 초록포함님 아주 굉장히 부산 사나이인데 씩씩하고 이번에 재밌는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부산 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대포 철로포감 조근능 신도입니다. 예. 뭐 재밌는 거 뭐 재밌으려고 그렇게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5월 이번에 태열랑이 출범이 되고 나서 이번 양력 5월 28일, 음력 4월 22일 날 두 명의 대포 대상자가 이번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 서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 이번 신학기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대포 철로 보감으로서 대학가를 반드시 사수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소교는 원력으로 된다.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강력한 서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기도, 소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그 기도와 강력한 서원, 소원을 이루어주는 바로 열쇠, 무기, 바로 태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제가 보시게 되면은 목에 차고 있는 이 개수기,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개수기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기가 반지 개수기 하나 그리고 이게 목에 거는 개수기. 근데 어쨌건 들고 다니는 거는 개수기도 기본적으로 4-5개는 항상 구비를 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나가도 이 개수기가 주머니에 손 넣으면 다음날 개수기가 들어가 있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지마다 옷마다 전부 다 개수기를 한번 넣어 두십시오. 물론 개수기 없다고 해서 태울 줄을 못 잃는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있으면은 아차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태울 줄을 잃고 그러다 뭐 원점으로 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일일이 그렇게 또 꼭 독수를 100%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떠나서 내가 이걸 차고 있는 이 순간 태울 줄을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각인 효과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개수기가 뭐 발이 달렸는지 계속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게 목에 딱 매달려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몸에 이 개수기 태울 줄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항상 가지고 댕겼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몸소에 이렇게 차고 나왔습니다. 예. 돈 얼마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개수기를 항상 차고 댕기면서 강력한 서원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번 병신년 양력 3월 3일이었습니다. 양력 3월 2일 날 개강을 했고 3월 3일 날 동아대학교에 첫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우리 봄 하면 386 아니겠습니까? 근데 3월 3일 목요일 날 세미나를 했는데 몇 명이 왔겠습니까? 그렇죠. 386이죠. 8명이 왔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도수를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목 기운을 타서 열심히 현장에 나갔을 뿐입니다. 나가서 그냥 그 현장 분위기와 어우러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8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첫 스타트를 끊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포의 어떤 신학기를 열었는데 전부 다 이제 조직으로 전부 다 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포교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조직이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조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는 우연히 그냥 단순히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가지고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봐도 우연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대상자들이 뭐 부산대 같은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가서 상생방송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옆에서 항상 효자가 되어놓으니까 아버지 어깨 주물러 드리면서 그럼 자기도 옆에서 어깨 주물러 드리면서 상생방송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술을 안 마셔도 상생방송을 본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전에는 조상님들이 이게 술을 맞았을 때 좀 이렇게 조상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일부러 보게 하셨겠죠. 그리고 또 동아대학교의 어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종도사님 조남을 알고 있고 천지송공, 뭐 생존의 비밀, 우리 백도수 씨앗 뿌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단고기 책까지 다 구비를 해가지고 이미 미리 다 보고 있고 네가 한단고기 책을 다 읽으면은 원자는 다 읽으면 5만 원을 주겠다. 뭐 벌써 이런 얘기도 하고 보통 집의 어른들이 반응이 다 이렇게 좋게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 우리가 상생방송의 효과가 정말로 이렇게 절대적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포교가 되면은 대학생 위로는 이제 청년부 형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학생은 부모님을 포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면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동생으로는 청포와 또 밑에 나이가 어린 어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포교가 반드시 활력을 얻어서 뭔가 이게 기폭제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한두 명을 포교하려고 시작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2명을 이번에 입도를 했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입도 사례를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왔는데 대상자들이 생기게 되면은 느끼는 거는 수행을 항상 꾸준하게 하면서 밤에 주송을 할 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보신장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조상님들인지 아니면 제가 포교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의 조상님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옆에서 따라 읽는데 그동안 읽었던 목소리, 신명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가 들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다이렉트로 들리냐면은 전혀 다른 제3의 목소리인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옆에서 크게 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그동안 우리가 체험했던 옆에서 신명이 주문을 따라 읽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거는 150% 다른 제3의 신명님들의 목소리가 같이 울리니까
아, 나 혼자 포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포교라고 하는 게 모든 전략과 계획은 결국엔 나 자신이 집중을 해서 짜는 거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직접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교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오래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강제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은 여지껏 우리가 그동안 대면해왔던 대상자들의 반응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좋은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꼭 내가 5시간 활동을 해야 된다, 3시간, 4시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대하지만 나가서 1시간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집중해서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상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조상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조상님들은 내가 직접 포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운 것을 미리 조상님들이 알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활동 나간다는 계획을 캐치를 한 다음에 자기 자손을 그 장소로 밀어 넣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했다기보다도 이게 그걸 노골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리라. 그냥 나는 나와서 활동했을 뿐인데 만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심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를 만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나가서는 뭐 반짝은 할 수 있죠. 올해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 뭐 포교를 하라고 해서 뭐 6임을 짜라고 해서 뭐 6명만 짤 겁니까? 6사람만 짤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뭐 우리가 보통 뭐 대학교를 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 대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꼭 그 대학교를 못 가더라고요. 항상 그거보다 최소한 수준을 높게 잡아서 크게 생각하고 큰 틀 속에서 움직여 나갈 때 자연스럽게 태율주를 읽으면은 내 생각대로 물론 좀 중간에 힘든 일도 생기지만은 생각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은 이번에 입도를 하게 된 그 두 친구도 결국에는 그 순간 집중한 겁니다. 순간 집중했습니다. 한 친구는 3월 3일 날 동아대학교에서 멍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게시판을 보고 있길래 왠지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증산도를 만날 때 멍하게 이렇게 조상님 제사 왜 잘못해야 하나 그 패널 보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순간 이 발이 딱 땅에 붙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멍하게 이게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해서 다가가서 우리 동아리 들지 않을래요? 이래가지고 그 핫도그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이렇게. 그날 세미나 올래 해서 자기 그 뒤풀이 안 가고 우리 세미나에 왔고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고 21일 정성 수행을 하면서 다들 도장 성도님도 늘 이런 얘기 하십니다. 배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입법과 행법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일단은 절해라. 절하고 그냥 전생과 이생에서 지은 죄가 많고 조상이 지은 죄가 있으면 다 네가 다 빌어가지고 배구 배례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겁기를 좀 끓르고 묵은 습성을 벗기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팔관법 교육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순수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입도를 결심하게 되고 또 그래서 배례를 많이 하니까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거든요. 인상이 바뀌었다, 기운이 바뀌었다.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국해양대학교에는 예전부터 정말 이 섬에 부산의 영도가 섬인데 영도 안에 또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안에 있는 학교가 해양대학교인데 이 친구를 반드시 해양대학교에도 반드시 재학생 회장을 세우자 이런 서원을 올해는 강력히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 말로는 해양대학교에 역시나 신입생들을 잡는 동아리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기에 걸리지 않겠다. 절대 잡으면은 저 도로로 뛰어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피해 당기면서 오다가 하필 그때 이 휴대폰을 본 거죠.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도 원래 잘 안 앉아 있거든요. 활동할 때는. 근데 그때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휴대폰을 보더니만 저한테 걸어오더니 저한테 안기더라고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안아버렸죠. 이거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렇게 뭐 안기냐고 이렇게 잘 됐다면서 이렇게 써라고. 그래서 근데 자기는 피해 가려고 했는데 다 피해 왔다가 하필 저한테 이제 안긴 거죠 이제. 이게 안기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낮에 그것도. 그 안긴 상태에서 쓰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 역사를 돌리니까
자기가 그때 눈이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워낙 이게 주변에 아주머니 뭐 아저씨들 타 종교인들을 워낙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뭔가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자기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맞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게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도가 제가 세미나에 항상 말미에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증산도가 시시한 종교였으면 또 하나의 새로 탄생한 신흥 종교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저는 증산도를 신앙하지 않습니다.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자, 공자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하나님의 무국대도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그런 어떤 가치관, 종교의 눈으로 증산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 말이 이렇게 들린다는 이유는 봐라, 네가 내 얘기가 들리지 않느냐, 왜 들리네요. 그러니까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증산도가 종교였다면 너도 아마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증산도의 진리의 마인드가 참 좋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좀 설명을 풀어서 해달라. 마인드가 좋다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자 상계님이 계신데 나 바로 상계님이 나를 바로 찾아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 내 생명의 1차적인 뿌리인 조상을 먼저 찾은 연후에 바로 상계님인 나를 찾아온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지호 학생이 한 얘기가 와, 수준이 너무 높다. 아니, 너무 진리 마인드가 수준이 높고 그리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죽어서 잘 되든 뭐 어떤 살아서 잘 되든 어떤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기복 신앙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어서 진짜 증산도는 구원을 해달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원을 하러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가 널리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상계님 진리를 전해서 살리러 나간다고 하는 그 진리를 듣고 야,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이 알파고가 주는 교훈이 알파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빠져나갈 만한 모든 국리 빠져나갈 구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책을. 그런데 바둑도 결국에는 한 수만 높으면 이기기 때문에 우리 이세돌 씨가 이 78수 78번째 그 마지막 한 수를 딱 찌르니까 알파고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렉 걸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끝내버리죠. 그렇습니다. 알파고에서 4번, 5번 붙어서 한 번 이겼는데 요즘 이 정말 알파고보다 더한 애들 10명 잡아서 2명 잡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바둑도 한 수만 높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상계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말 큰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뭐 1명 하겠다, 6명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 자리에서 다 버려버리고 반드시 큰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품는 태율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해 주셔갖고 항상 할 때마다 대단한 재치와 입심, 그다음에 진리 역량을 이렇게 가지신 우리 조은농 대표 우리 철로포함을 볼 때마다 그 많은 일꾼들한테 큰 희망과 그 열정과 그런 것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부산 지역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합, 그다음에 패기, 자신감, 그다음에 진리, 정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그 융합이 돼 갖고 지금 이런 이제 작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도장에서도 이제 저희 모든 일꾼들이 연합을 하는,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도장에 함께 나와서 정성 선생님 같이 참여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이러한 동참 문화에 적극적으로 우리 태을랑은 함께하자.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그 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장 문화에 적극적인 봉사, 참여를 하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이런 포교 성과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분들을 통해서 그 태을랑 이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활기찬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저희 모든 일꾼들이 이거는 다 이제 이루어 나갈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일꾼들도 오늘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봉정수 모시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천지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행동화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